기도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군 권능과 어마음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이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0절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집의 종이었다. 집을 맡은 자였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법을 얘기할 때는 제일 윗자리에 모세의 자리, 그 모세의 법이 있고 모세의 자리가 있고 왕으로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이어받을 건가?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후계자가 생기고 좋은 그 다음 이을자가 생기면 괜찮은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누가 그 대를 이어갈 것인가? 뭐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트랙터도 사고 뭐 이거 다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가 쓸 겁니까? 만약 내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쓰겠다 그러면 또 큰 거 사도 됩니다. 왜?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 빠진 거냐면 자기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발전시켰는데 아들들이나 딸들이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걸 전공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이어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공장을 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일이 좀 어렵고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해가지고 기술도 있고 다 했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그것을 애착을 느끼거나 또 그에 의해서 자기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 아니라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5년이나 뭐 몇 년 데리고 있으면서 기술을 전수하여 주고 기업을 물려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좋은 기업체가 있는데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큰 회사는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뭐 왕자의 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무리 싸워도 아버지 마음에 이 마음이 드는 자가 있으면 그걸 물려주면 그 회사를 이제 어렵게 되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어받을 건가? 누가 그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 삼고 같이 계속 생활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같이 생활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출애굽을 같이 해서 그러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건 없어요. 그리고 40년 생활을 하고 80세에 이제 가나안 정복은 7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47까지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 불러가지고 80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읽은 절 바로 위에 보면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셨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모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이제 한 4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아들 정도 될 겁니다. 모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다 본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데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다 기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회막에 남아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여주었다.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보면 출애굽 17장 보게 되면 모세가 암말렉과 싸울 때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사람을 뽑아서 암말렉과 싸우라. 이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보면 장군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싸우라. 내하고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워서 이겨라. 그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떤 장기, 어떤 특징, 어떤 그 잘하는 것이 있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잘 기록해라. 그걸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냐? 우리가 7분 했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우리 병사들이 힘을 내고 너가 힘을 내서 싸우지 않느냐? 이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뭘 뽑히냐면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지도자거든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지도자라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위해서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했어요. 온유해도 성질낼 때는 성질낸다. 모세 성질냈거든요. 네. 화를 냈거든요. 불을 보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참을 때 참고 그러면서
인자함이 온 지면의 어떤 자보다 크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려 그러면 인자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제쳐나가고 또 정복하고 세워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뭐 하냐면 그 사람은 장로 같은 것이다. 목회도 어떤 사람은 개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을 막 몸으로 부닥치면서 개척을. 그런데 사람이 좀 모이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이게 화합을 시키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혼자서 가자 그리고 앞에 돌격해가지고 그건 잘하는데 그 다음에 안에 사람들이 좀 오면 디다 그리고 뭐 서로 막 시험들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잘 다독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번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 가지거든요. 개척했죠. 천막교회부터.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더 큰 영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거든요. 20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게 이 세계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평판이에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종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왜냐면 다 가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개척하면서 개척은 잘하고 또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또 개척해가 또 세우고 또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쭉 끌어올려가지고 뭐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목회하는 자들도 있다. 다 특징이 다른. 근데 그분을 개척하려면 못합니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뭐 지방에도 하더라도 교회 이제 개척하다 실패하고 어렵게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뭐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실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서 잘 배우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세워질 그분들이 참 좋은 하나님의 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장로님들한테 뭐 큰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도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교회를 정말 아낄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만 준비되었으면 일 배우는 건 그 다음에 가면서 배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불어 가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어요. 뉴스기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장로들이 다 임한 거예요. 거기 막 앉아가지고 막 샬샬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70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한 사람 중에서 2명이 안 왔어요. 바쁘다고 못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하고 막 마음이 거기 없어가지고 안 온다 그러고 못 온다 그러고 빠지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선생님 걔들 그만하라고 말해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오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데 그건 그 집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와야 되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그만하게 그들을 이제 그만하게끔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와 그들을 비교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했다. 내가 더 낫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은혜를 주시면 그럼 하나님 뜻이지. 내가 그들을 치고 너는 하지 마,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쫓아버리고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보면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무엇을 통해 야, 다 네 자녀들 아니냐? 다 네 백성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놔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막 대들고 막 찾아와 몇백 명씩 찾아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냐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도 가면서 그걸 통해가지고 점점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마라. 품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효도도 하고 다 신앙도 가질 때가 있고 또 신앙이 있는 자들도 시험이 될 때가 있고 잠시 넘어졌다가 잡아졌다가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가 막 미워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 제자 우리 여기 안 내리는 사람이 저쪽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럽니다. 주님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놔둬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나를 욕하겠느냐. 주님이 야 놔둬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지도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를 용납하면서 점점 더 가르쳐가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면서 그를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신명기 2장 18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 이제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났다. 2년 그냥 출애굽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러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땅은 좋고 사람들 좋은데 거기에 너무 큰 이 거인족이 있습니다. 다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작다는 거예요. 저쪽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의 피가 더 섞여가지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그들 못 이깁니다. 그들은 집도 짓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사하면 죽겠습니다. 저는 크고 우리는 작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그러면 주님 그것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들이 잡는다고요? 메뚜기들이 잡는다고요? 앞뒤로 톡 때려서 잡는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주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것들은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같이 있으면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싸울 수 없어. 전쟁에 나갈 수 없어. 그랬을 때 갈렙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준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가족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지름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혹은 갈 때 우리가 대적을 만나고 우리를 패방하고 또 길을 열어주지 않는 자를 만나거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형이 충만하니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민수기 27장 18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이 여호수아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서 너의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큰 능력과 기적으로 나라를 이 휘어진 나라를 바르게 했어요. 우상을 부셔버리고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이세벨을 이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차가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차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우아하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면 몰라도 근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엘리야 선생님보다는 내가 못하겠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거든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변화 되신 산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예언자는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수임이 그 다음 후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선생님보다 뛰어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가지면 주님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까? 야 네가 갑절의 능력을 내가 구하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내는데 네가 그런 마음이 없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네가 보면 그러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건 네 믿음도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리 바람으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는 걸 봤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올라가는 거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하는 것에서 물을 치면서 물을 가르면서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과 꿈과 비전을 엘리사가 가지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위대하냐? 엘리야가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닫힌 문을 열어버렸거든요. 없는 것도 이렇게 세운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워놓은 거기에 또 세워 올라간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마무리를 짓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정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만하고 또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종을 세우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생기십시오. 이제 목회자가 임직을 이제 바뀔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좋은 종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오시면 누구지 오시겠지 그런 생각하고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되든지 권사님이든지 우리 장로님이든지 아무 전부 다 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양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면 하려고 그러면 가진 것이 그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 모세와 더불어 있으면서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이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암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는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그것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늘 엘리야를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싸울 때도 데리고 가고 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도 데려가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진 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꿈 그런 꿈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게 하시고 그 지도자가 있으면 평안의 시대가 오고 축복의 시대가 오고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인자인 여호수아가 늘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모세가 숨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숨겼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은혜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이어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